자,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이너의 거리의 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다 망가졌죠. 참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재난 경고 문자가 올려서 이거 진짜 노이로제 걸릴 것 같다. 연예 방송에서 확진자 얘기, 지금은 좀 줄어들었지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만 기침이 나오고 열이 오르고 나 코로나 확진자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라는 그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파생되는 관계 단절인 것 같아요. 좀 난리가 났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비롯해서 그리고 외출을 하지 못하고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올해 제가 거의 몇 년 만에 벚꽃놀이를 못한 것 같아요. 갔다 오신 분 계세요? 벚꽃도 구경하지 못하고 집에만 앉아있는 집 밖에 나가서는 안 될 것 같은, 나가면 안 되죠.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코로나19 플러스 블루, 그 우울하다는 그 이미지의 그 블루 합쳐서 코로나 블루, 신조어가 나타났잖아요.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이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심각 단계에 이르렀다고 지금 평가를 하는데요.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성인 남녀 3,9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무려 54.7%가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 중에 10명 중 5명은 코로나 블루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우리 삶의 가사 같습니다. 온라인 강의도 그렇고요. 취업 전선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영업하시는 분들 말도 못하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코로나라는 질병도 무섭지만 그것으로 인해 파생된 관계의 단절이 더 무섭다. 우울증이 더 무섭다. 이런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인공은요, 중풍병자입니다. 중풍병자가 뇌 손상이 돼서 혈관이 손상이 돼서 온몸이 마비되는 무서운 질병인데 이 중풍병자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이 무능력 때문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오늘 3절 보니까 이 중풍병자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사람이 침상을 메고 침대채로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만나지를 못해요. 예수님 만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중풍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가고 싶어하는 의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 말하는 그 자기의 4절에 보니까 4절 상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가는데 중풍병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도와줄 사람이 있고 나가고 싶은 의지는 있는데 그 자리에 모이는 수많은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지 못한다. 그런데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 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예수님 집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밖에까지 사람이 가득해서 안과 밖으로 인사인연을 이룬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아이러니하게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정말 예수님이 관심 가지는 그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참 이것이 참 우리 모습과 같아요. 나를 위한 예수는 있지만 너를 위한 예수는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 앞에 나아보자 하는 중풍병자를 위해서 배려하거나 관심을 갖거나 도와주거나 사랑을 표현하거나 좀 안내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텐데 오히려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아보자 하는 그 사람이 방해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봐야 될 것이 교회 안에서 신앙 좋은 사람 많습니다. 정말 나를 위한 예수님, 내 문제를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은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나를 위한 예수님인데 너를 위한 예수가 없는 경우들 많이 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1000만 성도라고 얘기를 해요. 1000만, 우리나라 인구 5천만 중에 5분의 1 아니고 25%예요. 20%. 그런데 2달 전이죠. 기독교 윤리실천연구소 설문조사에 2020년 2월 11일이니까 2달 전, 불과 전 했는데 국민 10명 중 6명이 기독교인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10명 중 6명. 목회자도 말할 것도 없이 평신도 성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뢰하지 않는다. 자기들만 아는 독선적인 꼴통 집단이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굉장히 되새겨야 하는 얘기 아닌가요? 예수님을 가로막고, 예수님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 수많은 무리 중에 내가 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인도의 그 비폭력주의자 간디가 그런 말 했잖아요. 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을 사랑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경각심이 되는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예요.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그들만의 리그예요. 꽉 모여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고 우리끼리 똘똘 뭉쳐있는 그 집단, 폐쇄적인 집단, 고인물, 그들만의 세계, 그 속에서 누구 하나 들어올 틈을 주지 않는, 지금 오늘 이 중풍병자의 가장 큰 장애물은 중풍병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어느 순간에 나를 위한 예수님만 찾다 보니까 너를 위한 예수, 영혼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사건은 이 집 안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정말 그 상상도 못할 일.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 지붕에 비가 오고 있죠. 교회 지붕이 갑자기 뚫린다. 사람들이 위에 올라가서 막 망치질하고 막 고개로 깨고 부시고 해가지고 교회를 뚫는다 했을 때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여러분 이 가운데에 지금 핸드폰 벨소리만 울려도 우리 이목이 집중된 거예요. 뭐야, 예배 시간에 개념 없이 매너 없이 이렇게 얘기할 텐데 예수님 지금 설교하고 계시는데 지붕에서 지금 사람들이 지붕을 뚫고 있다는 얘기예요. 당시에 드릴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여러분 진흙과 나무와 돌로 그냥 막 섞여서 만든 그 기와장을 뜯어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수많은 막 먼지 막 떨어지고 막 건축 자재 떨어지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여러분 프랑스 화가 제임스 티소가 그린 그림 한번 보세요. 이 장면을 묘사했는데 정말 저 잘 그렸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세요. 사람들이 지금 뭘 주목하고 있는지 보세요. 오른편, 제 기준으로 지금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받아내면서 뭐 보고 있어요? 중풍병자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 천장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천장 보고 있어요. 반대쪽 사람들도 이렇게 막 햇볕 가리면서 위를 이렇게 보고, 잘 안 보이실 텐데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중풍병자에게 관심 갖지 않아요. 지금 이 현상을 바라보고 영혼에게 집중하지 않고 지금 객관적인 현실과 현상을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구멍이 뚫린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와, 저 영혼 정말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할까? 야, 지금 무슨 일이래? 야, 저 누구한테 허락 맡았을까? 주인이 만약 알까? 사후 처리 어떻게 할까? 경제적인 손해는 어떻게 하지? 법적 책임 누가 지지? 미친 거 아니야? 우리 이 생각 먼저 들 거예요. 왜 지붕을 뚫지? 현상에 집중해요. 그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불쌍한 한 영혼, 주님이 필요한 그 한 영혼이 아니라 누가 책임질 것인가? 경제적 손해와 비용에 대해서 우리 먼저 생각, 현실적이니까 어른들이니까 우리는 그거 먼저, 법적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왜 뚫었을까? 거기에 우리가 집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건 맞아요. 행정당국의 명령 따라야 돼요. 우리가 정말 수칙 잘 지켜야 되고요. 정말 가급적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모범을 우리가 보여야 되지만 여러분 여기 함정이 있어요. 너무나 그 객관적인 현실과 현상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영혼을 놓쳐요. 코로나니까 모이지 못하니까 눈에서 멀어지고 마음에서 멀어진다. 불쌍한 그 한 영, 예수님 필요한 그 한 영, 우리 조 안에 있는, 우리 기수의 안에 있는, 우리 사역팀 안에 있는 그 나무된 그 한 영혼에 향한 열심을 우리 놓쳐버릴 수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가 둬야 된다는 그걸.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인간이 혐오증을 나타내잖아요. 외국에서 일어난 미국 사례 보이시죠? 동양인들, 아시아인들 인종차별로 인해서 죽어가도 내버려 둡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돌 던지고 우리나라에 입국 금지하고 넘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선 넘어오지 말라. 간격 유지하자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나를 위한 예수님이 나의 안전이 최고고 너는 나 모르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목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오늘 3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여기 보세요. 주님 뭐 보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문집도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 주목하시고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누구에게 주목했습니까? 내 사람, 믿음을 가진 내 사람, 영혼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내 사람, 모든 사람들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객관적으로 형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그 모습을 보일 때에 책임지는, 영혼을 향한 책임질 수 있는 내 사람, 그 내 사람 주목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몇 명이 모이는가, 몇 명 출석하고 예배 인원 몇 명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혼을 향한 책임지는 사람 몇 사람입니까? 불쌍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몇 사람이 있는가가 그 교회의 공동체의 건강함을 척도하는, 기준할 수 있는 그 기준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현재 이 상황에서 너무 마음의 간격이 멀어지진 않았습니까? 코로나19라는 이 현재의 그 현상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된다는 그 미명 아래 너무나도 많은 경우 자기중심적이고 나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면서 당연한 거야, 어쩔 수 없다는 그 이름으로 우리는 너무 우리 마음의 간격이 멀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람, 이 네 사람 보세요. 한 사람이 침상해질 수 없습니다. 옥상까지, 유대 가옥 구조는 옥상에 뭐 사다리 떼고 올라가는 그런 게 아니라 옥상도 이제 가옥의 구조 중 하나예요. 이제 바깥에 계단이 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세모나게 이렇게 옛날 조선시대에 쪼가지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평평한 기업장입니다. 그 계단을 올라갈 때에 여러분 한 사람이서 그 중풍병자 메고 절대 못 갑니다. 불가능해요. 네 사람의 마음이 맞았어요. 눈을 바라보고 마음을 바라볼 때 서로의 마음이 맞네요. 모두가 개인 플레이, 나를 위한 예수를 찾고 나의 문제가 시급하고 내 지금 상황이 급한 그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그때에 다 개인 플레이해야 돼. 팀 플레이하면 딱 네 사람이 있더라고요. 케미가 맞는 네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사람을 살려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조 안에, 여러분 지금 집에서 조 안에 우리 마음은 지금 함께 하나로 모여져 있을까요? 다 흩어져 있습니까? 예배가 없으니까? 집에서가 없으니까? 함께 보지 못하니까? 모이지 못하니까? 다 제각기 다 각기 전처럼 다 흩어져서 완전 폭탄 맞은 것처럼 다 흩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서로 마음을 맞추고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많은 경우 그러지 못할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 어쩔 수 없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분명한 중풍병자가 있다니까요. 어떤 모임이든 간에 중풍병자가 있어요. 몸이 마비돼서 움직이지 않는 중풍병자가 있어요. 집에서만 하면 항상 먼 산을 바라보는 그 형제, 그 자매 있어요, 없어요? 없나 보네요. 카톡을 하면 있기는 하나 답장을 할 수 없는 손가락이 마비된 중풍병자 있어요, 없어요? 전화를 하면은 음원 각인 하나 받을 수 없는, 통화 버튼을 누를 수 없는 그 마비된 중풍병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우리 옆에 분 바라보는 이 사람, 혹시 중풍병자세요? 시작!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그 네 사람의 그 공동체가요, 그 작은 공동체가 사람을 살려내는데 주님께서 그 네 사람에게 그 중풍병자를 붙여주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분명히 있어요. 우리 기술, 우리 사역팀 안에 중풍병자가 있어요. 너는 너 나는 그냥 완전 몸이 마비돼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 형제 자매가 있다니까요. 그 형제를 살려내는 것은요, 네 사람의 마음과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져야 돼요. 모두가 개인 플레이할 때, 팀 플레이하면서 그 영혼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이 있을 때, 주님께 데리고 가고자 하는 열정과 사모함이 있을 때 그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리더 혼자서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한 사람에서 끌고 못 가요. 최소인한 4명이에요. 4명이서 끌고 가야 돼요. 여러분, 리더가 뭐 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답답합니다. 리더들 맨날 제가 막 공지 올리고 막 해고 다 해도 이제 너무 저도 죄송한 게 이 과부하 걸릴 것 같아요. 매일 제가 공지 올리고 뭐 하고 하니까 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리더들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중풍병자가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는 마음의 거리를 합하는 한 사람, 그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을 합쳐야 돼요. 제발요, 카톡방에서 좀 호응 좀 하세요. 있긴 한데 왜 씹고 그러세요? 세종대왕이 굉장히 우수한 그 천재성으로 한글을 개발했죠. 자음 하나로도 뜻을 표현할, 응답을 하라는 거예요. 이응을 하든지 키읔을 하든지 니은을 하든지 그냥 하나라도 틱 올려달라는 거예요. 리더들 속 터집니다. 여러분, 우리 리더들 좀 도와서 우리 이 시대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 집에서 정말 영혼을 살려내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리더들 다 어디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왔어요? 다? 계시죠? 우리 리더들 보면서 한번 이렇게 좀 위로합시다. 괜찮아요? 다시 우리 리더 없으면 그냥 허공에 대고해서 괜찮아요. 시작. 내가 있잖아요. 괜찮아요. 내가 있잖아요. 내가 중풍병자가 아니라 한 사람 되고 이런 거 괜찮아요. 우리 리더 누나 형 언니 괜찮아요. 내가 있잖아요. 그럼 리더 이렇게 말할 고맙다 중풍병자.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에 대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사모함, 그 집중함 그것이요 지금 우리 가운데 너무 형상을 바라보느라 영혼을 놓쳐버린 이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그 영혼을 향한 절박함, 간절함 하나 돼. 사회적 거리를 두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마음이 아니라 몸은 떨어졌지만 마음의 거리는 끊임없이 가까워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들 마음의 거리를 좁히고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중풍병자를 위해 이 네 사람이 했던 것은요 발상의 전환이었어요.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어요. 생각지 못한 일을 행함으로 그 위기를 돌파해내더라고요. 지금 비상시국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비상사태예요. 노멀한 방식으로 가서 이거 안 돼요. 여러분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이 기점이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 사역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안 그래도 개인주의적인 너무 청년 세대에 내 사역이 바빠서 너무나도 남을 책임질 수 없는 이 시대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좋은 구실 하나 던져준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모이기 더 힘들어집니다. 더 개인주의가 될 것입니다. 평소처럼 우리가 늘 하던 사역의 패턴으로 해서 다 무너질 거예요. 이 시대 교회들이 우리 세대에 여러분 우리 윗세대와 다른 교회 패턴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다 자기 중심. 나를 위한 예수는 있는데 너를 위한 예수는 없고 나만 잘 되면 되는 예수님 나만 위해서 계신 그분처럼 우리 그렇게 여기게 될 거예요. 이때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그냥 보통의 방식으로 그냥 하던 대로 하면 안 돼요. 무너질 겁니다. 이 네 사람이 생각한 것은요 옥상으로 올라가 지붕 위로 올라가 거기서 기어장을 뜯어내고 구멍을 뚫습니다. 침상을 만드는 거기서 끈을 달아서 내려놓는 함께 모여서 마음과 마음의 간격을 좁히고 주님을 만나기 위한 그 열심으로 나아가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생각의 틀을 전환하는. 여러분 왜 교회에서만 꼭 만나야 될까요? 우리 GBS는 꼭 예배 후에만 이루어져야 됩니까? 우리가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마음과 마음이 나눠지는 이 시대 가운데에 마음과 마음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밖에서 만나세요. 왜 굳이 교회에서 집에서 하려고 합니까? 막 이렇게 막 모여 10명씩 모여가지고 그렇게 속으로 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급적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오늘 이제 나올 텐데 생활 방역으로 이제 체제 전환되면 조금 더 이제 폭이 넓어질 텐데 여러분 우리가 수칙은 잘 지켜야 돼요. 행정당국의 명령은 잘 지켜야 되지만 여러분 지금 뭐 친구들 안 만나지 않잖아요. 카페에서 만나잖아요. 한 명씩 두 명씩 만나시라고요. 한강공원 가서 치킨 뜯으면서 야외에서 여러분 그렇게 마스크 끼고 만나시라고요. 왜 안 된다고만 합니까? 여러분 우리 회장이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가 없으니까 담임 목사님 아까비 하잖아요. 아까비 하시잖아요. 아침마다 까마귀 돼서 우리 회장은 직가배를 하대요. 직가배. 지은이 까마귀 배서 자기가 까마귀가 돼서 날아다니는 거야. 임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다닌대요. 마스크 쓰고 다 이렇게 소독하고 만나서 편지 주고 잘 사니? 얼굴 보고 안부 먹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마음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발상의 전환 우리 조원들 리더 혼자만 뛰어다니지 말고 4명이 필요해요. 4명이 함께 일할 수 있는 함께 반응할 수 있는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살리고 마음을 함께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4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이 종이를 이제 나가실 때 다 드릴 거예요. 이 종이거든요. 편지.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라면서요. 이 편지를 우리 GBS 조원 한 사람에게 누구든 상관없어요. 랜덤으로 막 친한 사람한테만 쓰지 말고 좀
친하지 않더라도 우리 집에서 좀 한 사람에게 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이따 장애인 주일이랑 동영상 시청할 텐데 그때 한번 쓰시고 천천히 내려가세요. 쓰셔서 일주일에 만나서 잠깐 전해주고 오셔도 되고 다음 주에 만났을 때 전해도 되고 편지로 또는 SNS로 화상전화로 연락으로 어떻게 해서든 마음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맨손으로 했는지 기구로 했는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지붕을 뚫는다는 건 물리적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인내함과 수검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살리고 함께 합심해서 주님께 나간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편지 쓰는 것도 쉽지 않아요. 자매들은 글이 잘 쓰지만 형제들 이거 고역입니다. 그래서 채우기 쉽지 않을 거예요. 힘들면 반절로 적어도 돼요. 저같이 일단 반절만 쓰세요. 전하세요. 마음에 전하세요. 마음이 나눠지는 이 시대 가운데에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웃과 마음의 거리를 좁힙시다. 공동체 안에서 마음의 거리를 좁힙시다. 여러분 나를 위한 예수님이면서 너를 위한 예수님이에요. 그 중풍병자를 위한 영혼을 바라보는 현상을 넘어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지고 정말 그 영혼을 위해 우리가 수고함과 애씀으로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이 시대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임원들에게 참 감사한 것, 우리 리더들에게 간사님들에게 정말 감사한 것, 이 시기에 너무 열심히 그래도 맡겨진 사회 감당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감사한 것,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힘든 가운데 우리가 브랜드 네이밍 공모전 했잖아요.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감당하자, 시도하자는 의미로 솔라시도라는 네이밍이 이렇게 정해지게 되었고 골고다 필사 챌린지, 여러분 고난중앙 가운데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해요. 마음을 모아주셔서 감사해요. 70여 명이 참여했다는 거 정말 놀랐어요. 진짜. 그리고 전부 다 미션 다 완수한, 매일 6일 동안 다 완료한 청년이 몇 명이라고 했죠? 총무님? 기억 안 나? 그래요. 안 난대요. 안 나는데 많이 했어요. 어쨌든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중에 저도 하나지만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 시기에 마음에 모아서 정말 공동체 안에서 마음의 거리를 좁히고 수고하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지붕이 뚫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사실요 참 황당한 사건이, 이해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갑자기 예배드리다가 예수님 설교하다가 지붕이 뚫리는 이 사건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할까? 야, 지금 진짜 오바다. 왜 멀쩡한 지붕을 뚫면서까지 조금 기다릴 때 예수님 설교 끝나고 나오실 때 그때 만나도 되지, 왜 하필 지금 저기 구멍을 뚫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요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의아하고 황당하고 기괴하고 참 힘든 사건이에요. 여러분 위험 부담이 큽니다. 그 하다가 뚫다가 밑에 사람 벽에 떨어져서 머리 터지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 비용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법적 책임은 누가 집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위험 부담이 너무 크고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바라보는 측면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를 위해서 지붕을 뚫는 이것을 주목했지만 그들이 못 본 게 있어요. 예수님 뭐에 주목하고 계실까요? 오늘 1절 말씀 봅시다. 본문 1절 봅시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자, 수일 후에 예수께서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어디로 갔다? 가버나움으로 가시는데 그 앞에 수식어가 뭐예요? 다시. 여러분 이때 당시 예수님의 인기가 초절정이었습니다. 정말 잘 나가셔요. 한번 뜨면은 사람 구름간중 모이던 그 시기였는데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으로 갔다는 게 굉장히 의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정도 입지와 인기를 가졌으면 이제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진출하셔야 돼요. 아니면 제국의 심장인 로마로 가셔야 돼요. 그런데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지난주 막달라 마리아 얘기 나눴지만 여러분 가버나움 지도 한번 봅시다. 갈릴리 지방에 있는 어촌 마을이에요. 여러분 갈릴리 지방은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방의 갈릴리 700년 전에 이미 그렇게 선언했어요. 이방 땅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래에 있는 수도 예루살렘에서 최북단에 있는 땅이 저 갈릴리 가버나움입니다. 척박한 땅이야. 산악지대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려진 땅이야. 못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정말로 별 볼일 없는 동네. 여러분, 그 동네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어요. 예로부터 이쪽이 이제 북쪽 이제 국경지대다 보니까 외적의 침입이 잦았거든요. 아수르, 바벨론, 시리아, 아랍 다 이쪽 경로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국경지대예요. 그래서 로마 군대 주둔지가 그 부대가 이 가버나움에 있었어요. 여러분, 가버나움 사람들은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물리적으로 또 군사적으로도 큰 압박을 받고 있었어요. 자유가 있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의지는 있는데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내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중풍병자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중풍병자가 뇌가 활성화되지 않은 게 뇌의 혈관이 이상해서 몸이 마비된 거예요. 움직이고 싶은데 움직일 수가 없는, 옴싹달싹 없는, 할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군사적인, 사회적인, 법적인 다 올가매어져서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 같은 가버나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아요? 내가 꿈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요.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너무 무기력해요. 너무 무능력해요. 움직이고 싶은데 나를 억제는 그 강력한 힘 앞에서 수없이 좌절했어요. 여러분, 오늘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현실,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정말 피폐할 대로 피폐해진 이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와서 야, 힘들지? 내가 너를 좀 안다. 네 고생하는 거 안다. 이 정도의 위로 잠깐 탁 던지고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위로 남기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어디 계셨어요? 집에 계셨어요. 거기 사셨어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추측한 베드로 장모 집이냐 예수님 집이냐, 어쨌건 예수님 거기 사셨다. 이것은 다 동의해요.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 안에 들어가서 사셨다고요. 그 사람과 똑같이 동거동락과 똑같이 계셔서 그 안에 거주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사람들은 바라보지 못합니다. 지붕이 뚫리는 그 사건을 보고 의아해요.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깜짝 놀라고 정말 어쩌면 불쾌할 수도 있어요. 왜 이 사람이 이 집에 들어오기 위해서 지붕을 뚫느냐? 그런데 그들이 못 본 한 가지, 우리 주님이 가버나움에 오시기 위해서 그분은요 하늘을 뚫고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됩니까? 우리는요 지붕을 뚫는 그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정작 그들이 바라보지 못했던 것은 가버나움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오신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자기를 비하하셔서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고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그 가버나움 땅, 중풍병자와 같은 그 가버나움 땅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안에 거주하고 사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새 찬양 중에 이 찬양이 있더라고요. 위로부에 뭐를 들고? 시간을 들고. 야, 이거 진짜 굉장한 신학적 의미가 담겨있는 찬양이에요. 이거 신학을 전공하지 않고 이 찬양에 곡을 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간을 뚫고 오셨다는 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 그분이 시간을 뚫고 이 물리적인 공간 안에, 시간 안에 들어오셨다는 얘기예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렇게 찬양이었는데 이 가사가 이래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한 해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함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여러분, 지붕을 뚫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시간을 뚫는 것이 더 기적이에요. 지붕 뚫리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을 뚫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기적이에요. 우리 이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요?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나와의 거리를 좁히시기 위해서 내가 올라간 게 아니라 그분이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굳이 지붕을 뚫어서까지 마음의 간격을 좁혀야 되냐? 의아해하고 받아들이고 오바스럽다 얘기해요. 이거 편지 쓰는 거 너무 불편해요. 근데 그분은 하늘을 뚫고 시간을 뚫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친구가 되어주시고 꿈없는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더 같이 되어주셔서 지금도 내 손 붙잡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냥 위로의 말 던지는 거 그 정도는 누구나 해요. 지나가는 선거 유세하는 이 총선 후보자들 철선장 앞에 보니까 어쩌다 FC에 나온 여홍철 씨 왔더라고요. 지난주에 와,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보는 예능이라 예전에 봤던 예능인데 너무 반가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뭐 뽑아주면 어떻게 하면 그때 막수하고 그러죠. 선거 끝나면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람이 된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 내가 바퀴벌레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내가 뭐 장난감 뭐 인형이 되거나 뭐 혐오스러운 바퀴벌레 되기 그 너무 끔찍한 일인데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게 내가 바퀴벌레 된 것보다 더 끔찍한 사건. 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이 돼서 이 땅까지 오셨다. 여러분 제가 어제 저녁에 어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이제 식사를 하고 출근해야 되는데 우리 딸이 아빠 놀아줘 이러는 거예요. 4살이잖아요. 우리 딸 너무 잘해요. 근데 얘가 노는데 여자애답지 않게 너무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로보카 폴리에 지금 요새 빠졌거든요. 아세요? 경찰 그건데 출동이다 하면 부셔 가야 돼요. 근데 우리 딸이 대장이고 저는 조수예요. 따라가야 돼요. 근데 거실에 30바퀴를 도는 거예요. 누구 닮아서 그런지 에너지가 넘쳐나는 겁니다. 30바퀴 돌았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아빠 갔다 올게. 갔다 왔어요. 퇴근하고 나니까 아빠 로보카 폴리 출동이다 또 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20바퀴 돌았어요. 제가 20바퀴 저녁에 와서 체력 다 빠져 20바퀴 도니까 진짜 머리에 현기증이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소파에 넣어서 딸 미안해 아빠 은퇴할게. 여러분 저는 4살짜리 아이와 놀아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똑같이 될 수 없어요. 그 수준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놀아줄 수는 있고 잠깐 위로할 수 있고 같이 마음 맞춰줄 수는 있지만 4살짜리 아이가 돼서 그 아이의 삶 가운데 들어가서 아빠지만 사실 불가능해요. 아빠지만 이해가 안 돼. 수준이 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버나움에 찾아오셨고 그들 안에 집에 사셨고 우리 마태복음 우리 13장 말씀 4장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6절. 자 제가 읽습니다. 13절 나세렛에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의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스라엘에 통하여 하신 말씀에 이루려 하시니 일렀으니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이방의 갈릴리와 같이 소망이 없고 낙담하고 중풍병자같이 온몸이 마비되어진 것 같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큰 빛이 그 땅에 비춰지는 거예요. 그 땅에 찾아온 겁니다. 그들과 함께 거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동거동락하면서 그 집에 거하시면서 사람이 되셔서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그들의 염려와 고민과 미래 없음 꿈 없음에 손잡아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함께 거하신 그 주님. 오늘 가버나움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주님이 먼저 너희를 위해 마음의 간격을 맞추셨고 주님이 먼저 너희들 가운데 찾아와서 그 거리를 좁히셨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요.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요. 작년 5월이었죠. 제가 군신방 갔는데 정말 사상 최고의 기록을 갱신했어요. 그때 여기 와 있는데 우리 윤욱 우리 형제 만나러 강릉 갔어요. 강릉 보통 한 3시간 4시간이면 끝냈는데 그때가 5월 이 황금 연휴 기간 딱 꼈어요. 토요일이 가는 데만 7시간 시간이 걸렸어요. 7시간. 야 운전하다가 토 나올 것 같더라고요. 현기증이 밀려오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이제야 말할 수 있다. 진짜 힘들었어요. 가면서 이제 거기 갔다 온 여기 산 증인들이 있어요. 뒤에서 다 퍼질러 자는데 제가 운전대 잡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야 그래도 내가 괜찮다. 이 쉬는 날에 그 한 영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좀 뿌듯하고 대견했어요. 도착해서 한 자매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금발이 너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해야겠어?
그 자매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없어서 자신 있게 막 너 때문에 콜렉트 콜 걸어도 내가 그렇게 전화도 받아주지 않는 너 때문에 내가 아무도 찾지 않는 너 때문에 내가 여기 와야겠어 이 얘기를 하는데 그 너 때문에가 제가 계속 울림이 되더라고요. 여기 은혜 받았잖아요. 오늘 이제 운전하면서 야 내가 이 형제를 위해서 찾아가는 그 7시간의 그 운전의 고생이지만 이 형제를 찾아가는 고생보다 주님이 나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만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사실이 그때서야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주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구나. 내가 하는 노력과 어떤 수고 어떤 행함과 헌신과 섬김보다 주님께서 날 위해서 행하신 것이 더 많을 수 없구나. 지붕을 뚫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고 수고함이지만 지붕 뚫는 것보다 시간을 뚫고 하늘을 뚫고 내려오신 주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구나. 여러분 그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시간을 뚫고 오셨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절대 내가 주님과 동행할 수 없고 그 메울 수 없는 그 간격이 있지만 주님이 메우신 거예요. 주님이 좁히신 거예요. 주님이 가깝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외치신 그리고 중풍병자를 향해서 외치신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주님께서 외치시는 것은요 중풍병자 일어나라 병이 회복되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중풍병의 회복이거든요. 치유함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기껏 찾아서 하신다는 말씀이 중풍병자야 작은 자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문맥적으로 보셔야 돼요. 예수님 지금 설교하고 계셨어요. 그러다 갑자기 해프닝이 일어난 겁니다. 설교하고 있는 회중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지금 1차적으로는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죄사함을 선포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 메시지는 그 자리에 모이는 회중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이것을 염두하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회중들의 상태가 어떠했을까요? 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자 6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여러분 서기관들은요 율법을 필수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 사람들 성경에 대해서 빠삭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의식 구조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야 이거 신성모독이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직접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데도 그 눈이 어두워졌어요. 율법으로 완전히 사로잡혀져서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꼬집는 마가의 정확한 지적이 뭔지 아세요? 누가 중풍병자냐? 이건 묻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내려지는 중풍병자가 진짜 중풍병자가 아니라 그 가버나움 자리에 앉아있는 그 회중 율법에 완전히 올가매어져서 종교생활을 하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 믿는다 사랑한다 말하는데 그들이 사실 중풍병자였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중풍병자 굉장히 많아요. 지식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남을 가르치기는 잘하는 저 같은 사람 남 앞에서는 가르칠 수는 있는데 머리는 있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남을 비판할 줄 알아요. 그런데 내 삶의 신앙의 능력은 없어요. 신성모독이로다 얘기는 할 줄 알아요. 근데 실상은 내가 중풍병자예요. 그 자리에 있는 가버나움 회중들의 상태 어쩌면 그 시대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향한 메시지 누가 진짜 중풍병자냐?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주님이 외치신 것은 병의 치유가 아니라 죄사함이에요.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니 11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삶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을 치료해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단순한 병치유가 목적이 아니에요. 뭡니까? 죄사함의 권세를 입증하기 위해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면 동시에 이 한 사람을 고쳐주는 그 1차적인 목적이 진짜 그 진의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수많은 회중들 가운데 있던 중풍병자들, 율법에 매여 있어서 삶의 자유함이 없고 예수를 믿으나 어떤 생명력도 없고 교회는 다니나 소망과 꿈이 없이 기쁨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향한 주님의 고치심이 복음의 선포가 이 세대 안에서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신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지붕을 뚫고 찾아오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인 시간을 뚫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 안에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기 원하세요. 그리고 그 죄사함의 은혜의 표징으로 이미지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11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12절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여러분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회복을 받았어요. 그가요 누워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메고 일어나 걸어갑니다. 온몸이 마비되었던 그가 생명력을 얻고 기쁨을 얻고 삶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이 중풍병자 치유 여기서 멈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모여있는 영적 중풍병자들, 율법에 쌓여져 있는 종교 지도자들, 교회는 다니나 삶의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고 어떤 소망도 없고 생명력이 없는 그 회중들을 향해서 주님이 외치시니 내가 너를 깨끗게 하기를 원하노라. 죄사함을 주기를 원하노라. 죄사함이 있을 때 네가 비로소 일어나 버릴 수 있을 거야. 네가 비로소 꿈꾸게 될 거야. 네가 비로소 소망을 얻게 될 거야. 생명력을 얻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간격을 좁히시고 죄사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삶의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삶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이 그거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고 가버나움 한복판에 들어가셨고 그거 하시기 위해서 죄사함을 선언하셨고 그거 하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기적으로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이 병자가 깨끗이 일어나서 걸어갔듯이 너희의 죄가 사해진다면 너도 영적인 중풍병이 해결만 된다면 네가 그 앉아있던 낙담에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중풍병 회복이 아닙니다. 죄사함의 은혜예요. 복음의 본질의 그 선언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에 영적으로 막혀있던 나를 옥매고 있는 죄책감과 정죄감으로 똘똘 둘러싸고 교회를 다니기를 하나 예배를 드리기를 하나 내 안에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정말 지식적으로 서기관같이 뛰어난 수년간 예수를 믿어왔지만 내 삶에 정말 몸이 마비된 것 같은 생각은 있으나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우리 삶 가운데에 이 죄사함과 복음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움직이게 하고 소망을 얻게 하고 회복시키고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선언인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마음의 거리를 좁히시는 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경험되어지면은 이웃과 마음 좁히기, 공동체 안에서 마음 좁히기가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주님이 나 위해서 시간 뚫고 이 자리에 오셨다. 하늘을 뚫고 이 자리에 오셨다. 주님이 나 위해서 죄사함을 선언하셨고 중풍병자와 같은 내 삶에 소망 주시기 원하신다. 이게 경험되어지면 내 삶에 간격 좁히기가 될 거예요. 이웃이 보여지기 시작할 거예요.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해서 마음과 마음을 좁히는 열심히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주정 마칩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 겪고 있습니다. 이때 정말 나도 모르게 주님과 간격이 멀어질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가만히 있으면 그냥 멀어져요. 간격이 쭉 멀어집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찾아오신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시간을 들고 오셨고 그분이 나와 친구 되기 위해서 죄사함을 선언하셨다. 내가 이제 주님과 간격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너와의 간격을 내가 회복하기 원한다. 이웃을 돌아보고 공동체를 돌아보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